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주님께 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 심령 깊숙이 새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항상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부터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도 그 이후에 또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도 그리고 나사렛으로 복귀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아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에 내몰게 하심을 받으셔서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역 내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고 악한 영의 역사도 예수님께 계속 도전해 왔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가는 사역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되는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유혹들과 시험을 싸우고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도깨비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 이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처럼 무덤가에 거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 같고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 주님께 도전하고 공격했습니다. 아예 끔찍하고 부도덕하고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구별하기가 참 쉬웠을 텐데 이 악한 영의 대적은요 구별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 안에 악한 영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침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을 하시고 받으셨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사단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네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와갖고 시험했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유혹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 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악한 영을 우리는 특별히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다른 분들은 다른 목사님 중에는 종교의 영 또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싱가포르에 계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율법의 영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영, 오늘은 종교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영은, 이 영은 겉으로는요, 겉모습을 가지고 구별해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구별해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물리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의 더럽고 추한 영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도망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라사의 광해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빛 대신 예수님과 만나면 어두우며 그대로 물러갔어요. 뭐 시간 들이는 게 없어요. 바로 그 즉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럼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대면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교묘하고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당시에 가난하고 공고했던 백성들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종교의 영들이 곁에서 더 날뛰기 시작해요. 생명이 살아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같이 축하하고 셀리브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그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영에 오염된 자들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회당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 했다고요? 공격해.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영이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나사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도.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도깨비가 아니고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던 성직자들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가장 경건해 보이고 가장 거룩해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던 분들. 이분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 어디 댄스클럽, 나이트클럽에 있는 영이 아니에요. 저기 무슨 홈리스들 사이에, 노숙자들 사이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LA 다운타운 아래 자바시장에 갔더니 제가 끔찍하다 그랬잖아요. 막 약에 취해서 다니는 그 가운데 있는 영이 아니에요. 저 어디 뭐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나 저 할로윈 귀신 파티 이런 데 있는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 이 영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그래도 문제가 덜했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재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죄가 용서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랬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을 기대하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 옆에서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신학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남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말이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내가 운 좋게 맨 앞자리에 감사하게도 탁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붕이 팍 뚫리더니 거기서 침상이 내려와요. 근데 그 침상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뭐야.
지붕에서 막 부스러기가 내 머리에 떨어지니까 막 짜증도 나고 저 지붕 뜯어낸 거 저 고치려면 저 인건비가 얼마고 막 이런 게 계산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종교형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귀하다. 예수님이 저분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는구나. 지붕 뜯어진 거 아까워하지 않으시는구나. 흙이 좀 떨어져도 상관 안 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한데 집 무너진 것 때문에 또는 설교 말씀 듣다 중단된 것 때문에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면요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부정한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는 더러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부정한 모습 그대로 죄인들아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는요 다 버리고 빈 몸, 빈 마음으로 빈 손으로 내게 나와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깨끗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종교는 너 스스로 깨끗해지고 나서 나에게 나와라. 레위기 보십시오. 부정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2주 동안 격리하고 의심 환자들 막 격리시키잖아요. 지금은 이제 격리 안 하지만 계속 이렇게 차단합니다. 막습니다. 격리시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 규정으로 오랫동안 아픔을 겪었던 그런 여인 이야기 나오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하혈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을요 부정하다는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이런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정확히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규정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생리기간을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하혈이 있으면요 계속 부정하답니다. 그 여인과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한 모든 사람은요 다 부정해요. 직접적으로 그 여인과 손을 만지지 않았어도 그 여인이 잠깐 만졌던 옷자리나 옷이나 뭐 자리를 만졌어도 스치기만 했어도 그 사람도 부정해요.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 아픔을요 이어지니 12년 동안.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12년 동안 나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오염시켰어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분이. 다 나를 멀리서만 이야기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데 12년을 거의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외롭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병 자체보다 이 혈루증이라는 이 끔찍한 병도 병이지만 이 병 자체보다 외로움과 그 다음에 정죄감,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그 정죄감, 시선이 더 아프고 무서웠다는 거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자기 존재를 숨기고 몰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8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접촉하면 즉시 정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성령을 받습니다. 즉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즉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죠. 뒤에 돌아보시면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빨리, 그때가 언제냐면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가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찾으시죠.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겠죠. 아셨지만 너 손댔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무서워 떨면서 숨기지 못하고 나와 엎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떨었을까요?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떨었나요? 왜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면 지금 일단 시간을 끌어갖고 이 야이로의 딸이 그 소녀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급하거든요. 빨리 가셔야 되는 이머전시 상황이라서 가다가 자기 때문에 지체된 그것 때문에 일단 미안했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가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예수님이 저녁까지 부정해지셔요. 예수님이 저녁까지 격리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집에 가도 그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안타까운 12살 된 이 어린 딸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을 내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몰래 와서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떨었어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다 부정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네가 죄 가운데 그런 병에 걸려가고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어린아이 살리는 것도 못 살리게 만드느냐고 비난할까 봐.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벌하실 줄 알았는데 정죄받을 줄 알았는데 평안을 선포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온전해졌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유출병이 나은 사람은요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표로 비둘기를 잡아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규정을 완전히 뒤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레위기 율법의 말씀은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더럽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모두 다 더러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 그래요. 자연 법칙은요 질서가 많은 것에서 질서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공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러죠.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더럽히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법칙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법칙, 이 영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오염시켰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접촉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의 정하심이 여인의 부정함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함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부정함이 치유됐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기사를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가르치자마자 그 군중 가운데 숨어있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감히 사람들 앞에 있지 못하는 그 사람이 또 용기 있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손을 뻗어서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말로만 하셔도 돼요. 네 문둥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왜요?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정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부정함을 치유하시는지 보여주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시신에도요, 그 슬프면서 따라오는 그 죽음의 행진에 앞에 가셔서 관 위에 놓여있는 그 시신을 직접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모든 정죄를요, 우리 주님께서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요, 우리에게도 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결의 영이신 이분이 계실 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예수의 의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온 천하로 다니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정과 접촉되었을 때 세상의 부정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8절은요. 뱀을 집어올리며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의 뱀의 독, 죄의 독이 온 인류에게 퍼졌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뱀의 독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그 죄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꾸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의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15절 지상대명은 너희는 온 천하로 다녀라. 온 천하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심, 정하게 하심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죄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의 의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제 고향교회에 오래전에 한 커플이 새로 출석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 커플은요, 부부 같았지만 사실은 부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여자분이셨어요. 교회에서는 언니 동생 하면서 같이 자취하고 같이 미장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요, 동성애자들이셨어요. 저 어렸을 때라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결심을 하시고 소그룹에도 구역예배도 참석하시고 뭐 성가대도 하고 싶다고 하시고 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 막 대놓고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 문제를 아는 분들이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함께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고향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제 고향 교회 안에 있던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그분들에게 비춰주고 진리의 말씀을 비춰줘서 사랑으로 그분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쟤네 이상해. 제가 머리는 왜 저렇게 머시막같이 깎고 남자처럼 하고 왜 목소리는 항상 저렇게 남자 목소리를 내고 옷차림은 왜 저렇게 남자 옷만 입고 다녀?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막 찾아갖고 소돔 고모라가 이래서 망했는데 쟤네는 바로 이 소돔 고모라의 주역이야. 우리 교회 애들이 뭘 배우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결국 두 분은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에
그 당시에 그 부분에서는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요 이제 뷰캐년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계시는 이 교회도 레즈비언 커플이 찾아오셔갖고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인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출석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들은요 애까지 있어요. 두 분 다 여자분인데 캐나다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는지 애까지 입양해갖고 세 식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출석을 하는지.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요 하루는 상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상담을 하면서 여쭤봤대요. 그분들한테 자매님들 왜 우리 교회 오고 싶으시냐고.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시려고 하냐고.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고 동성애자들에게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정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오케이 하는 교단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두 분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침례교회에 다녔었고 그리고 우리 딸에게 이런 교회를 좀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을 우리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랜 세월을 그분이 그 당시에 담임 목회를 20여 년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밤을 설치시면서 잠을 설치시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시고 여러 날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여러분 죄인이 주 예수 앞으로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죄인이 동성애자는 죄인이죠. 죄인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빛을 쬐임받기 싶어서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그분들을 안내해주고 사랑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그분들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의가 그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고치고 고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우셨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저런 분들을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막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대요. 여러 난을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시고.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 교회가 워낙 건강하신 교회라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씩 이렇게 되고 받아들이는데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다른 침례교회 지방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항의를 하셨답니다. 종교의 영은 항상 이렇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친구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돼야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소원과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소원이 우리 소원 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온 천하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 천하처럼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예수의 의로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하셨나 모르겠어요.
숙제 있었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지난주에 숙제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이번 주에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숙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분들을 한 분씩만 찾으십시오. 딱 한 분만 찾으세요. 많이도 아니고 한 분만 찾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말고, 우리는 서로 너무 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 섬길 만한 분들 한 분씩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찾으십시오. 가족 가운데, 이웃 친척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동창들 가운데, 고향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옆집 아줌마도 좋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저 앞에 교차로에 계신 노숙자에게라도 하십시오. 한 분만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친절을 베푸십시오. 커피 한 잔 사드리세요. 이번 주 한 주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이상씩 그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작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심을 부정한 세상에, 온 세상에 퍼치기 시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온 세상에 독으로 가득해 있는 이 끔찍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